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지 20년이 되는 해에 북한은 다시 민족을 향하여 협박을 하며 전쟁의 기운을 한반도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70년 전과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들이 여전히 전의를 불사르며 남한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불안합니다. 북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 그리고 6.15 전쟁을 경험한 모든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울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70년 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이 땅이 보존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이 주님을 의뢰하였기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향한 심판을 늦추어 주시고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았고 주님의 이름을 아느니 많사오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자 많고 주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자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비판과 분노로 다른 이들을 경멸합니다. 가정의 폭력이 난무하고 학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믿는 이들을 경멸하는 것이 도리어 지식인 것인 양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도리어 주님을 모욕합니다. 주님, 정의로운 심판이라면 파멸되어 마땅하고 멸망하여 마땅하오나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악의 세상에 여전히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믿는 자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자부심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로 온 국민이 편안한 잠을 이루게 됨을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이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군인들에게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가족 중에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청년들 중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관료들과 장관들, 그리고 국방을 담당하는 이들과 외교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주님 참다운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안전하게 영토를 지켜내는 나라의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 주체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회사를 유지하며 이익을 창출하며 직원들과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근과 같은 시기를 보내지만,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을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좋은 징후를 주시옵소서. 큰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창조의 손으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힘없이 누워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권사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갖게 되는 수련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진했던 우리가 살펴보면서 조금 남겨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 다말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유다가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들들의 어떤 함께 채색 옷을 들고 야곱을 속이면서 하카르나라고 하는 말을 했던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나카르 동사를 사용해서 이것을 확인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시 유다는 이 다말 이 며느리로부터 똑같은 말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하카르나 이것을 확인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며느리로부터 들었을 때 이 유다의 상황은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이 흘러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 37장에서 이제 유다가 이제 흘러내려오는 형들을 떠나서 흘러내려오는 장면이 있고
또 이제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인 내용입니다. 형제들을 자기 스스로가 떠나서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고, 또 가나안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팔려가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이렇게 서로 비교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말은 어쨌든 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죠. 결국은 속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회적인 보장책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약속을 받는 그런 의미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27절 이후 어제 본문입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쌍태였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이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쌍둥이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두 번째로 유다의 아이 중에서도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손이 아마 먼저 나왔던 모양입니다. 손이 먼저 나오면 상당히 아이가 태어날 때 어렵다고 하는데,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나와서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 그의 손에 메었다 하는 내용이 28절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이 고대 근동에서는 형과 아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서로의 관계이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축복권도 내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쌍둥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세심하게 산파들이 이것을 가늠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어쨌든 육체가 먼저 나온 몸 밖으로 나온 경우를 우선 형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형이다라고 하고 이제 홍색실을 메어줬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올 듯 하다가 이 아이가 다시 손이 들어가고, 다시 그 다음에는 홍색실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가 먼저 나오는, 결국 그러니까 아우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 되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리고 나중에 나온 형, 나중에 엄마의 몸에서 나온 형이란 말이 참 우스운데,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형과 아우를 판가름하는 법에 따르면 이제 형이 나중에 나오는 아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은 터트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세라는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이 아이, 이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흥미롭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나오는 경우가 4명이 이제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나중엔 또 마리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고, 참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족보에 넣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치스러운 결혼에 해당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만큼의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죠. 라합도 그렇고요, 룻도 그렇고요, 또 우리아의 아내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동정녀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또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셈 족속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은 없고요. 다만 도리어 그 지역명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에서의 그 족속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다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여인이냐 이방 여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도리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축복을 어쨌든 그 대를 이어가는 관점, 이것이 더 중요한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는 가나안 여인도 있고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고요. 그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바세바는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니까 해쪽 속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오는 이 흐름 속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양한 민족들이 이미 또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다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또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셉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유다도 내려갔습니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요셉도 내려갔습니다. 하나는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고,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결단해서 내려갔는데, 유다의 길은 자기 자신의 타락의 길이었고 자의적으로 떠난 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타락의 길이었습니다. 타락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을 산이라, 팔렸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를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위 대장이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37장 그 36절 그에 보면 그가 그 바로의 신하였다라는 또 다른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였고 친위 대장이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었다 하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디발이라는 이름은 신을 그 당시 말로 레라고 했는데, 레 이렇게 표현하는 이 레가 준 자, 그러니까 신이 준 사람이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있는, 신의 이름을 갖고 있는, 신으로부터 탄생한 그런 존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디발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이 팔렸고 보디발이 샀다 그랬죠. 근데 이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사실은 참 절묘하게 이 이야기가 또 엉켜서 연결돼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렸고 그리고 요셉을 누군가가 샀습니다. 자, 유다도 누군가를 샀어요.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셉을 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요셉을 팔고 그리고 여인을 샀어요. 유다는 자신의 형제를 팔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샀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지금 요셉이 팔렸고 요셉을 누군가가 샀다. 그런데 유다를 돌아보면 유다는 자기의 형제를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경제 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경제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파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살려고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파는가? 유다는 도리어 형제를 팔고 여인을 샀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경제적인 흐름은, 또 나의 삶의 흐름은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사고 있고 무엇을 팔고 있는가? 무엇에 우리가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유다는 참 부끄럽게도 여인을 샀고 그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했죠. 자, 2절, 이제 요셉은 그렇게 팔렸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이 라가 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애굽에서는 라니까요. 이런 표현으로 쓰는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신은 누구십니까? 레가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신이 존재하는 집이라고 하는, 신이 준 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에, 애굽의 신이 준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그에게 복이 되었고 라가 그에게 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기서 함께 하셨다는 말로도 풀 수 있고 여호와께서 그와 계셨다. 여호와께서 계셨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 거나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문장으로는 여호와께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예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계셨다.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제가 형통과 관련한 설교를 언젠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애굽 사람의 집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던졌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요셉을 그곳에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행복들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은 요셉뿐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유다의 가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난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애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으니까 그를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악하게 보셨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죽이는 결단을 내리신 것이 본문이었거든요. 앞에 나오는 본문이 엘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양면의 그 칼과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가 복을 받을 만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진노 앞에 서는 것이고, 파멸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요셉도 요셉이 삶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느냐, 야곱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셨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 때문에 그를 받아주신 거죠. 유다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파멸이죠. 여긴 끝났다 해도 될 만한 가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을 그래도 다말을 통해서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약속, 이삭과 함께 하셨던 약속, 야곱과 함께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 주인도 알 만큼 굉장히 확연히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또 요셉을 그래서 주인이 은혜를 내려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요셉의 삶의 태도를 하나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저 같으면 탈출을 도모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떠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억울함과 형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 원한,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그 자리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하는 동안은 내가 왜 여기 잡혀왔나? 내가 이런 거 일을 할 사람인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내가 갈 곳은 저긴데, 저쪽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일 수도 있고요, 목표 지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야지, 돌아가야지, 기회만 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맡겼으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요셉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가 거하는 곳이 다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보디발은 그들이 믿는 라 때문에, 태양신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복을 나눠주는 사람, 내가 복이 있어서 내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아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생기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심지어는 적일지라도, 심지어는 부당하게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까지도 복이 미치는, 그만큼의 복의 위력, 그만큼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함께 기대해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에 이제 하나의 뒤에 이제 나올 이야기와 연결되는 요셉의 아름다움. 이 요셉이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단초가 되는, 장점도 있지만 장점은 항상 문제의 거리에 또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살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그냥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는 먹는 음식에 독을 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의 랍비의 해석 중에는 이 말은 보디발의 아내를 의미한다라는 표현, 완곡한 어법으로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랍비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에 이들어가 이제 먹을 것 준비하라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결혼하는 그런 내용과 연결을 해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쨌든 그가 신뢰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까지 읽었는데 유다의 삶과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